2017년 10월 29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멋진 날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저희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세상 일로 찌든 저희들 마음이 온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일 때에 부드럽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바라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저희들의 삶들이 주님들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말씀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실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앙에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주기도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도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발복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10편 2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싫어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인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목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판넬을 공사를 석기를 막기 위한 공사가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그래서 그 공사는 못하고 그냥 일단 말려가지고 쓰는 걸로 하고요. 그 소파 밑에 있는 그 판넬이 한 개 고장이 나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월요일날 공사를 다시 그 판넬을 갈기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판넬을 우리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습기가 올라오는 걸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 그 판넬을 틀어가지고 바다가 말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 바다 공사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잘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 광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십자가를 타는 그 기도를 제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가기 전에 그거를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 비용이 또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 병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뜻으로 같은 동시에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은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풀렸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꾸리합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이런 날씨에 감기가 잘 걸리고 우리 또 가족들 보니까 감기에 여러분이 걸렸는데요. 이 여러분들 올여름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해가지고 감기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한길이 감기 좀 어떻노? 괜찮나? 그리고 한낮에는 햇빛이 좋을 때 이때는 햇빛을 좀 쬐야 됩니다. 우리 몸이 이 햇빛이 부족하면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날 좋을 때는 이렇게 햇빛이 좀 나고 이럴 때는 빨래만 햇빛 쬐는 게 아니고 사람도 햇빛을 좀 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금 하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유가 한 죄에 빠져서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들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긴 구름이나 기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여노니 내 심판은 달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랏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비발같이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다 같이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회의 악으로 가득한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 관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육신의 생각은 죽어들게 하옵소서. 죽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은 죽여지게 합시다. 오로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로 저희들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한테 선지자 4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함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던 선지자라 하였고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지켜보면서 평생 동안 눈물로서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0년의 기한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신앙을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부터는 12선지자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우리 12선지자 이름을 외우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호세아가 무슨 일을 하였고 요나가 어떤 일을 하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12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들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나뉘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 4대 선지자들처럼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하면서 그들의 죄악들 그리고 회개를 시키라는 것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 그런 모든 메시지가 똑같아요. 하지만은 그런 메시지가 똑같은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이 각기 겪었던 고통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자기 부인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오늘 호세아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냐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몸 파는 여자,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답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에는 힘든 직업이에요. 이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 월급도 보면 말이죠. 대형 교회는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 거의 기업가 수준이에요. 그 목회자 사례비가. 하지만은 적은 교회, 저 같은 교회는 아직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 시골에 사는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적은 사례비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천차만별의 사례비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특히 또 전도사들은 더 심해요. 이게 봉사직이라고, 이 암암리의 봉사직이라고 해가지고 월급이 정말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임금의 최저 시급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죠? 모르죠? 예년부터 7,400원. 7,450원입니다. 7,450원. 그게 최저 임금이 한 달에 그래가지고 얼마? 130이야? 그까지는 계산 안 돼봤다. 여하튼간에 우리나라 경제 물가에 맞춰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게끔 맞추어 주는 딱 그게 7,450원으로 올라야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6천 얼마인데.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전도사님들은 사례비가 너무 작아요. 한 30만원 밖에 안 돼. 저도 30만원 받고 일을 했었고요. 그런 생활은 한 달에 살 수가 없어요. 30만원. 차비도 안 나옵니다. 요새 차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죠? 이런 사람들이 뭐를 바라느냐? 돈을 바라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주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암암리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종교 과세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우리도 최저시급에 맞는 그런 일당을 만나고 사례비를 받기 원한다고 이런 분들이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약에는 더 하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월급은 커녕 니는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자랑 창녀와 결혼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그죠? 내 아들이 실컷 열심히 키워놨더만은 술집 다니는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호세아는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갑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 백성, 내 장남,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여태까지 출애굽시키고 모든 일을 시켰는데, 모든 걸 지켜주셨는데, 이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안정이 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 쉐마, 그죠? 그렇게 강조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들으면 3, 4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날에는 3, 4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섭자 잊어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한계가 없다. 그게 뭐냐? 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로처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더 돌려보냈지만 결국 불로처를 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로처입니다, 저게 불로처입니다 갖고 왔지만 하나도 불로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내 삶이 풍족할 때에 바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영생을 구할 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대로 가르친 율법을 다 지키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네게 있는 무엇으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는 억수로 좋을 것 같죠? 예수님 쫓아가면 안 먹을 게 많이 생길 것 같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죠? 자, 예수님은 가족 있다 없다? 집이 있다 없다? 권력 있다 없다?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길이다? 고생길이 훤하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관계를 어떻게 하더라?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결국 이 레위인 모세로부터 지어진 이 많은 율법들이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 당시까지 올 때까지 이 레위기의 말씀, 모세의 말씀은 그냥 책이다. 실천하는 게 아닌 그냥 책이라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영혼이 없는 거.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 되면 일어나서 씻고 교회 오는 거. 집에 가면 또 내 세상입니다. 맞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따라하는 길은 정말 힘들고 고된 길인데 이 구약에서는 더 힘들었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가지고. 왜?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그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당시에는 아수르에 멸망하던 것을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더 힘들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답답함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아주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선지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예레미야가 하셨다시피 내가 너희가 복중에서 너를 알았고 태중에서 너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모든 말을 네 입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전해라 해서 온갖 일을 다 강했죠. 이 예레미야가.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내가 너에게 입을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데 이 환경이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모든 걸 다 인도해줬지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나를 섬기기보다는 누구를한테 서서히 옮겨갔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옮겨가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신이 바알입니다.
발라는 이 사람이고. 아, 그렇지, 발. 그렇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원래 그 아브라함 때는 그 직업이 뭐였냐면요,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 그래서 목동들인데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살자. 이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이 양들을 몰고 가서 저 물이 있는 곳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살자. 천막도 지었다가 펼쳤다가 걷었다가 이런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자. 근데 이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이 날씨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농사를 주관하는 게 뭐다? 날씨다. 즉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에게 비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뭐다? 바알이란 말입니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좋은 햇빛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1년 농사가 맨날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게 어쩌되겠냐? 열왕기 역대기 일이란 말입니다. 신전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바알, 물론 너희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좋은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적절한 걸 말하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비가 안 올 때 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바람이 불 때 불어야 되고 햇빛이 날 때 나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햇빛, 비, 바람 모두 내가 주는 거다. 즉 나는 바알 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나를 버리고 바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장녀 이름이 뭘까요? 고멜이죠. 고멜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요.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비유를 하는 거고요.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해서 이 로가 부정적이 나는데 암미가는 그 호세아서 1장에 나왔습니다. 암미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로암미는 이 로가 부정을 당하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도 보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무슨 말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자꾸 나를 불러요. 귀찮게. 그것도 돈 있고 잘생긴 여자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한 푼 주세요. 자꾸 나를 불러요. 나에게 한 푼만 주세요. 귀찮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열심히 부르는 게 정말 저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내가 뭔가를 한 개 해주고 싶어 해서 돌아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너무 고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파요. 내 감정이 너무 고파요. 내가 돈이 없어서 고프고 내 마음이 슬퍼서 고프고 내 인생이 슬퍼서 고프고 내가 모든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 내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뒤늦게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자녀를 통하여서 딸을 통하여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시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울고 애타게 찾아도 이제는 내가 너를 쳐다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뭐라고 하냐? 둘째 딸이 로루하마고요. 로루하마고 셋째 아들이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는 마찬가지로 이 암미가 내 아들이 아니다. 딸은 로루하마인데 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부정이기 때문에 로루하마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셋째 아들이 로암미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호세아가 처음에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고멜을 데리고 온 목적이 뭐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이 백성을 정말
고결하게 순결하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직접 인도를 하고 키우고 모든 걸 다스리고자 했지만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창녀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멜의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세 아들을 옛날에 우리나라 그 동화 속에 보면은요 선녀와 나무꾼이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이 있는데 이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치게 됩니다. 그 사슴입니까? 사슴의 말을 듣고서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 셋 나올 때까지 절대 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아이를 첫째 낳고 나서 서방님 내가 아이가 낳고 있으니까 그 옷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죠. 근데 이 나무꾼이 갈등을 합니다. 쥐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쥐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슴이 절대 새 낳을 때까지는 보여주지 마라 그랬지. 근데 아이를 몇 명 낳죠? 2명. 2명 낳죠. 2명 낳고 이 나무꾼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선녀 옷을 보여주겠는데 그래서 이 선녀가 어떻게 하죠? 선녀 옷을 입고 아이 둘을 양팔에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이 새 낳으면 못 올라갔긴데. 아니야, 올라갈 수 있어. 우리가 사실 4명 나오게 올라가랬어. 3명 한 명. 아파. 누구 딸이고? 그죠? 그래서 이 셋을 낳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자기 자식을 3명을 하면은 이제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의 부인 고멜은 또다시 그 장례식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또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다시는 거짓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제는 나와 호세아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건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 백성들이 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을 시킨다 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70년 동안의 죄를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잘 살아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6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몇 번의 유예 기간을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라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백성들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보루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야 이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나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 솔로몬 때 어땠습니까?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저 먼 나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늘을 회개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 낙성식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전을 처음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올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를 새로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봉헌식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낙성식이라는데 낙성은 성을 이루었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봉헌식이라고 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뒤늦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6장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벌을 내리시지만 결국 우리를 상처를 다시 보듬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백성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7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포로고 기한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백성이 맞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버려 두시겠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그 당시는 지금의 신앙은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가자. 오랍니다. 오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우 하나님 없어, 교회 가니까 복 받는다 하다마는 아나콩콩 복 하나도 못 받고 내 인생은 더 막혀 도대체가 벽돌로 막았다가 시멘트로 막았다가 쇠로 막았다가 온갖 것들로 내 인생은 그 끝이야. 그지? 하나님은 없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오라는 겁니다. 오라. 하나님 배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 엄청 시험을 당했으니까, 그죠? 자기 자식들이 7명이 다 죽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떠나가고, 자기는 그 종기에 가려워가지고 기와 쪄가지고 끓었어요.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아파가지고 피가 질질질 나면서 그 친구들까지 막 죽으라 합니다. 막 자기 부인이 그러죠.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것만 강조합니다. 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행여나 죄를 지을까봐, 그죠?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당신을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건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 속에서 내 신앙의 기초의 뿌리는 얼마나 됩니까? 내가 과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촌을 거쳐간 사람들이 몇천 명이 돼요. 그 몇천 명들 중에서 잘된 사람 없습니다. 그죠? 10손가락 안에 잘들 없어요. 그 진단 나가서 여러분들 소문에 듣다시피 안 좋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 보면서 내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왜 예수촌은 절대 교회 안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금하는 게 많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리들이 듣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죠. 힘들어서 나가게 되죠. 그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시련들 내가 당하기 싫어서, 내 나가면 다시 이런 시련은 없을 거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죠. 예수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났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고,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 그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성벽이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신앙교육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호세아가 하루 이틀 만에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창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여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많은 고통들, 이 목회자들의 고통은 오로지 누구만 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목회자가 주의 종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이게 자기가 내가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봉사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목회자들 봉사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넘어지지 않을 거고요. 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갈수록요. 이 목회자들이 이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봉사직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항상 부족한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월급도 작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냐고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목회자와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때는 똑같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나는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에 조금 덜 힘들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깔고 들어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심판받는 장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항상 신앙생활이 있죠. 내가 좋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내 입에서 달려 있어야 돼요. 내한테 원망만 먼저 나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내가 죄 지은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이 오는 거구나 해서 1절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항상 수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거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진시황이 아닙니다. 그죠? 왕도 아니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서 오늘부터 또다시 일주일간에 흘러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단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거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거 하나만 집중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치료해 주실 것이야, 용서해 주실 것이야, 안아 주실 것이야 오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한 번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안 받으면 그게 안 되지. 하지만 그걸 벌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감정이 쌓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싫어하시는갑다. 하지만 이 시험이 나를 신앙을 더 단련하시기 위한 것 같다. 정금같이 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쑥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캐치를 먼저 돼. 캐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말씀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건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덥대요. 어째 끄라. 아니 뜨끈뜨끈 했잖아요. 하늘이 덥대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이렇게 대신 대변함으로 인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겪어야 했던 그 마음 아픔까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헤아리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되죠.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회는 우리 매일매일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건 속에 살아가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커서 나오는데,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신앙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참여했던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고 또한 회개를 촉구시키고 또한 그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안아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 감정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정말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오롯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작 햇빛을 주는 이 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뿌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긍휼하게 여겨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촌에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주십사.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높이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이 미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마음을 종일 바라봐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정의로하고 내가 이를 내어 그 마음이
꺾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리 영광고 내가 이르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닮은 예로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생활을 모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리 영광고 내가 이르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리 영광고 내가 이르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이송 구세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자들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사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갖추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